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거진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실 어린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셨다면 네, 대략 이게 왜 세 번째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회당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이후에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회당 옆에 있는 집에서 전도 활동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회당장 이 바로 그리스보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전해야 될 것을 전해라라는 그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가 이곳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암시가 고린도후서 2장, 그리고 또 12장, 그리고 13장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등장하게 되는데, 좋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견면하고자 했는데,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달가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강력한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훈계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그들을 통해서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또 보내고, 또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가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더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째 방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기대했고, 근데 이 연보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연보를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결국 서로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물과 관련된 오해가 이 성도들 안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받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은 다 받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혹여라도 자기가 이곳으로 재물적인 후원을 받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에 사도 바울이 돈 때문에 뭔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 또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려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것을 구약의 성경을 언급하면서 그는 말을 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은 제가 벌써 수차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재정적인 그런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어떠한 자신들의 우월함에 라고 그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특별한 사도, 우리는 어떤 그런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 거짓 사도들과의 차별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방의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 교회에 세우는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또는 그 연보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부분이 그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게 모함할 수 있는 소지가 그들 안에 다분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자신은 결코 이 성도들의 어떤 재물이나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해서 자기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가는 것이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개인이 받고자 함이 아니라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그는 딱 잘라서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도는 아니지만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것을 저의 상황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데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멀리 선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신방은 목회자의 가정 방문이 아니라 이 신방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목사님이 오시는구나, 단순히 어떤 목회자가 오는 것처럼 하지만 그 가정과 그 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신방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불편해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집을 오픈하는 것이 좀 힘들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이 아직 좀 그렇잖아요. 네, 조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사례에 비춰 보게 되면 목사님이 또 집에 오시는데 그러면 왠지 빈손으로 있기는 뭐하고 또 뭐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밥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뭐도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작년 때 그랬나요? 신방 갈 때 제가 치킨 사들고 가겠다고 그런 말을 했던 게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와 그런 것을 인해서 불편해할까 봐 반쯤 우스갯소리지만 반쯤으로는 제가 진심이 담긴 소리였어요. 피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하시면 제가 들고 제가 방문해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저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신방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을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방 헌금을 준비하는 것, 이거를 정말 기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누군가는 이게 정말로 불편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헌금을 하는 것, 집을 오픈하는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의무가 된다면 오히려 목회자나 그 말씀이 방문하는 것이 달갑지 않게 여겨질 것이고, 왜 우리 집에 오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얘기하려는가? 이 신방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목회자가 어떤 가정에 방문하는 것은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이고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얘기만 하십시오. 신방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또 안 하시는 분은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저는 달려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몇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니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소금소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한 형제를 보냈더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재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요. 너희에게 재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는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만 준 것이 아니라 이어진 말씀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간, 사도 바울의 삶, 그의 모든 열정, 이 모든 것은 다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교 준비하고 뭐 하고 바쁜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바쁜 중에도 성도님들이 만나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면은 거기서 일정을 조정해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제 삶과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서 잠이 들 때까지 제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은요, 말씀과 성도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가족 생각하고 뭐 다른 생각하고 미안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것보다 대부분의 삶은 우리 성도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가 이런 여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 어떤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장이 어떠다고 하는데, 늘 성도의 염려와 성도에 대한 생각과 성도에 대한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아픈 성도에게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제 모든 것은 다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기에 저는 이곳에 부임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다 모든 성도들에게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함께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결국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결코 사랑을 덜 받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고 말하는데 일각에서는 그것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왜 그런 마음을 품는 거지? 라고 선한 일에 대해서 악한 것으로 뒤틀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사랑을 덜 받아야 될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당시의 성도들과 그곳에 있었던 거짓 사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말까지도 다시 한번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 보니까 재정적으로 짐을 지어주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교활하게 얘기합니다. 재정의 빚은 지어주지 않았지만 마음의 빚을 지어준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쉬운 말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교활한 자가 되어서 속임수로 이들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재물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또 그것을 왜곡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낸 나의 사람, 그 사람도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입니다. 디도를 보냈고 디도 편에 또 한 형제를 보냈는데 그들이 너에게 의탁하면서 어떤 재물을 요구했느냐, 너에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했느냐, 그런 적이 없다면 나도 그렇지 않고 디도도 그렇지 않고 그 누구도 너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속임수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빛을 달아두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단지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목회자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목회자인 내가 교회에 필요할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좀 종종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교회에 있어서 필수적인가 필수적이지 않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말하기 좀 뭐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있는데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말은 여러분이 하긴 좀 뭐하잖아요. 개중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목회자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왠지 아닌 것 같으면서 그런 것 같으면서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모든 교회에 항상 부임했던 목회자가 있던 것은 아니었고, 우리 이제 최근에 K-백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 보고 받았잖아요. 거기에 가정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가정교회는 부임한 목회자가 그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정교회마다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의 영역은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과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 안에서 양육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되는 방식이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과 같이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면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장로님이 세워지게 되고, 장로님이 세워진 다음에 비로소 이제 거기는 조직교회가 되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일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미조직교회이기 때문에, 당회가 없기 때문에 노회를 통해서 노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일들을 같이 이제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칫 어쩌면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 목회자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라는 영역입니다.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영역은 성도들을 지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칫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의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지도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없어도 그 안에 있는 중직 어떤 분들이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유치부 같은 교육부서는 거기에 담당 목회자가 없으면은 부장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하는 일에,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혹여라도 왜곡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목회자의 어떤 지도를 받아서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전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신대원에서 또 신학교를 거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문법적으로 원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따져가면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66권의 전체적인 성경 안에서 그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 의미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어쩌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지도 없이 행해질 때는 그 안에 진리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목회자의 지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목회자가 이 교회 안에서 부임된 이유는 어떤 특별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 저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역할은 아니에요. 단지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과 같은 성도였고, 지금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주신 역할 자체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지도하는 역할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직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른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는 한에서 목회자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목회자가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구분된 권위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니라 오직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권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목회자도 말씀 전할 때 아니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목회자가 특별하고 아주 대단한 존재라기보다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상황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삶의 유혹도 있고 육신적으로도 지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면서,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또 달갑게 들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목회자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역은 이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자의 영역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도, 사랑이 없는 권면, 사랑이 없는 바른 말,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너무나 옳은 말인데 너무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랑을 전하지 않고 사랑으로 포장하지 않는다면 바른 말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 이곳에 서 있는 저는 제가 하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늘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똑같습니다.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죽기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대면대면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근데 목회자는 한쪽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위험한 것이 기울어지는 사랑, 편향적인 사랑이 된다면 무슨 교회 안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사랑하고 이쪽만 챙겨주고 돌봐주고 이쪽은 소외시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것이 성도들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성도들 안에 어떤 사랑의 치우침이 있다면 한쪽으로 몰려서 그쪽으로만 서로 관계 맺고 이쪽에서만 하나의 하당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 목회자의 영역은 그곳에서 중간에 서서 이것을 중재하는 역할, 그것도 목회자가 해야 되는 역할일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을 들기 쉽습니다. 목회자는 그곳에서 사람의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렇죠?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왜 목사님은 또 저렇게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라고 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분의 편을 드는 것만이 목회자의 영역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목회자는 성례에 관한 것, 교육에 관한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이런 것이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임받은 목회자가 만약에 교회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 또한 건강하지 못한 일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권한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목회자가 교회 안에 너무 심각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 목회자도 결국 한 사람이고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 결국 목회자도 자신의 가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목회 외에 다른 일들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노예만 하더라도 그렇게 다른 일들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카페를 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자신의 생업에 평일에는 종사하시다가 그리고 주일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목회자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에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시고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시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덕분에 목회자로 부임받아서 제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을 저의 전업으로 모든 시간을 다 목회 영역에 할애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목회자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또한 이것도 교회와 상의해서 할 영역입니다. 다만 성도가 힘들고 교회가 힘든데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다. 그것은 온당한 일이 아닐 거예요. 성도가 힘들다면 목회자도 힘든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말을 바꿔볼게요.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좋다고 해서 목회자도 재정적으로 부유하다 이런 교회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목회자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당시에 택함 받아서 쓰임 받았던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였죠? 레위 지파였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또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것을 이렇게 맞물리게 하셨어요. 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것을 혼자 벌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에서 낸 그 10의 1로 하여금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이 레위 지파가 받은 것의 10의 1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인즉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성도들의 11조가 적어지게 된다면 결국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레위 지파의 생계도 덩달아 어렵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였어요. 성도들은 이런데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아주 부정적인 사례가 결국 사사기 시대에 나오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의 재정적인 것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나와서 개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나중에 돈을 받고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각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론 맺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만 가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가 어려우면 목회자도 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분들이 살아갈 만하다면 목회자들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신학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이 그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금 자기 자신을 해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요, 내가 혼자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며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제가 하는 말이니까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는 모든 내용들은 내 자신이 어떠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끝마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목회자는 자나깨나 성도 생각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조차도 그것은 성도를 위한 말이지 성도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기 위한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런 두려운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솔직하게 전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끝마칩니다. 첫째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세 번째 방문하게 되는데 내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원치 않을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을 찾아 방문하게 될 것인데 여전히 여러분 안에 성도 간의 파당과 여러분 안에 다툼이 있을까 봐 제가 그것을 보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다시 겸허히 낮추실까 봐,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또다시 낮추실까 봐, 어쩌면 또다시 문전박대 당하게 하실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을 방문하게 될 때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을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도와 성도 사이의 비방과 성도 사이의 수군거림과
성도 안에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않은 이들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버젓이 이 자리에 자리 잡을까 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 깊이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애통할까 봐 저는 그 모습이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원하지 않을까 봐라기보다 우선 저는 같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두려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곳에서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불거져서 그 죄 앞에 회개하지 않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일,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스러울까 봐 두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이곳에서 또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반복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죄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 봐 그런 모습이 이곳에서 일어날까 봐 어쩌면 제 안에서 그런 문제가 또 반복될까 봐 두려운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그것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악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와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이 안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분노와 오해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져서 그 앞에서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쏟아내고 싶은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 진리가 그곳에서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이지만 죄 짓는 교회, 교회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교회,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피 묻은 그의 손과 발을 생각하지 않고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사랑과 은혜가 용서와 관용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안에 불편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그것에서 비난하고 거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문제를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더욱더 충만하고 또 그 안에 세상이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그리고 금천양문교회 역시 다른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지금 침체가 되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너무나 괴로운데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품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목회자와 성도 안에 또는 성도와 성도 안에 어떤 직분자와 직분자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이 좀 무거운 말씀이고 그리고 아주 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어쩔 때는 와닿기도 하고 불편한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은 이 오후 예배, 3부 예배가 청년 중심의 예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목회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불거진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서 청년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미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를 앞으로 세워나가고 그 일을 중요한 역할을 이제 뭐 10년 안에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는 집사님들도 생기시게 될 거고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우리 청년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집사님이 되고 또 이제 10년도 지나면 권사님? 그래요. 안수 집사님 이렇게 또 세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볼 때는 우리 꼬맹이가 이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금천양문교회가 계속해서 43년 앞으로의 또 43년을 계속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바른 교회관과 신앙관을 여러분들이 갖추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